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듣더라.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또 영적인 축복이 우리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눈을 좀 초롱초롱 동그랗게 뜨시고 같이 말씀 나눌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주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그 몇몇 백성들 그리고 여인들이 뒤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저 비겁한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다 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을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이 닥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냥 지나가던 시골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죠.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그렇게 환호했던 군중들 다 어디 갔냔 말이죠. 정말 이게 웃지 못할 천국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큰 수치지만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더 큰 커다란 모욕이었는지 모릅니다. 야, 너 믿고 그렇게 따른다던 제자들 어디 갔어? 너에게 그렇게 열광하던 군중들 어디 갔어? 이거 일부러 이렇게 대놓고 이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3년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 주와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다짐들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사람이 받는 충격 가운데 제일 심한 충격은 뭐냐? 배신의 충격입니다. 배신당해봐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야속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거란 말이죠.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더 다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맘만 먹으면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단 말이죠. 더 이상 구원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심판하셔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 아프시고 씁쓸하셨겠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뒤에 뒤따라오는 소수의 백성들과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바뀌지? 십자가 사형을 앞둔 예수님을 향해 그 불쌍한 마음과 연민이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며 옵니다. 그래도 자매들의 장점이에요. 우는 게 또 단점이기도 해요. 그렇죠? 남자보다 나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자들보다 어떨 때 보면 우리 자매들이 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도 의리가 있잖아요.
그죠? 배신하고 다 도망가지는 않고 그래도 쫓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울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그렇게 위에서 울어주면서 그렇게 걸어갔으니 그나마 같이 울어주면 얼마나 사람이 위로가 돼요? 그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여자들이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매들이 너무나도 서글피 울며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홀로 걸어가시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오늘 갑자기 뒤돌아보시면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머리를 한 대 세게 때리시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슬피 우는데 진짜 울어주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만한 잘못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가길 원치 않으시면 충분히 물려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불쌍하다고 울고 있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울고 있어? 내가 지금 불쌍하다고 이러고 있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53장 4절을 보세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그분이 죽음을 선택하셨는지 이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슬피 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어쩜 어리석고 더디 믿을 수 있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불쌍해. 너무나도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실 텐데 어쩌지? 지금 예수님 걱정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내 죄를 생각하고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전환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전환이냐? 밖을 바라보는 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 자꾸 밖을 보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자꾸 밖을 보려고 하지 안을 보지는 못해요. 사람이 그래도 자기 겉모습은 보잖아요. 그죠? 거울에 비춰보든지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깨끗한지 내가 이쁜지 못났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겉을 치장하기 바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아주 멋지고 예쁘게 다들 이렇게 치장하고 오셨네. 그죠? 양복도 예쁘게 입으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우리 자매분들은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입술도 칠하시고 거울도 오늘 그냥 몇 수십 분 한참 바라보시면서 그죠? 예쁘게 하고 오셨단 말이죠. 이것은 잘하는데 나의 내면의 더러움, 내가 저지른 죄악, 나의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잘 신경 쓰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고상해 보이는데 만족하려고 합니다. 나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렸어. 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은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심령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죠. 이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육적인 실상을 보는 눈에서 영적인 실상을 보는 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영적인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십자가도 달리 보이고 예수님도 달리 보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사람은 이 몸뚱아리 껍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진짜예요. 그 속사람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나에게 절실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 영적인 눈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참된 구원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친솔하게 서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만약에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가서 울고 불고 가슴을 쳐도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죠.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내가 정말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자다가 갑자기 영적으로 팍 깨어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영적인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아,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딱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면서 너무나도 두려움과 경외감에 제가 사로잡혔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보호자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만군의 여호와를 뵙게 되다니. 이 말씀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늘 품 안에 안고 있었어요. 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예뻤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힘이 빠져서 죽은 자와 같이 그 앞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실상을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영적인 실상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절하게 서야 돼요. 다른 사람이 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뿐만 아니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자녀를 위해서도 울어라. 왜 그러셨을까요?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니까. 맞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이유가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는가? 그것은 닥쳐올 환난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AD 33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33년 후인 66년부터 74년까지 유다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군이 정말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가 반란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년에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불타버리고 성전의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후에도 항전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소망이 사라지자 74년 마사다에서 다 자결해 버렸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고 그분의 품에 안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치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전쟁이었는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산들아 제발 우리 위에 무너져 버려라.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작은 산들에 대해서 우리를 덮으라.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끔찍한 멸망, 그런 끔찍한 그런 환란이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고 남은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고 1948년까지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언이 그대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일이 지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하고 계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고 33년 후부터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언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단 말이죠. 주님께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힌트를 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민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만 더디 믿고 그들만 어리석을까요?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세요.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푸른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그죠?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른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이방인인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마른 나무에 야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종말의 때에 온 인류가 겪게 될 그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환란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을 것을 주님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뭐에 신경 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 자녀들이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환난은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고 너무나도 정말 힘든 고난이기 때문에 저 높은 산을 그냥 나에게 덮치는 것이 그게 더 나을 정도다. 임신한 자, 애밴 자, 애를 낳고 젖먹이는 자들이 그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려면, 그래서 내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하러 올 거야. 구원하러 올 거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이것저것을 붙잡고 자꾸 타협하는 신앙, 그거 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영적인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다 보면 자꾸 세상의 그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이 나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나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가 갈보리 산 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